7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귀한 주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더우니까 난로가 꺼졌다 켰다 그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번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를 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회를 헐라 아마도 분명 이단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떻게 사기꾼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교회에 나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의 문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교회를 헐라고 하니까 웬 pin따지 같은 소린가. 사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표적인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국 거기에 멸망을 하여튼 목 놓아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에레미야의 외침과 너무나도 동일한 의미가 있고 울림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이 교회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의미를 좀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것은 어느 순간 틀에 박힌 신앙생활, 맹신적 성민 사상에 빠져 회칠한 무덤처럼 변질되어 버렸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오매불망 정말 애지중지 감싸놨던 그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던지면서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쳤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뼈아픈 어떤 경계심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깊숙이 심각하게 고뇌하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의 외침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서 그들은 착고에 묶인 채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서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초림 전에 예레미야의 외침, 이 바벨론 가운데서 항복하라는 그 예레미야의 외침의 말씀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경에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된 상태로 먼 이방 땅에서 근근히
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회당을 만들어서 겨우 율법을 접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개신히 기도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졌던 온전한 제사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모든 것을 박탈당한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심적 상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복하며 하나님의 궁의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특권의식은 그것에서 그들에게는 사치였을 것입니다. 이 참담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겼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오만하게 살아왔던가라는 회개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장장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수는 무슨 수라 그랬어요? 구속수예요. 구속수. 완전 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수란 말이에요. 사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목표한 것은 백성들에게 불순종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즉 가시적인 성전 예배만이 신앙의 모든 것이냐 그것으로 맹목적인 성민 사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나 의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있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래서 그런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요, 마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음에 대한 얘기가. 너희들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내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중심에 통해 자복함이 없이 가식인 신앙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모든 특권들을 다 빼앗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빌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포로 귀환 후 있을 이 성전 재건은요, 마음의 할례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빌론 70년의 세월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이 접하죠? 에스라서는 주제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은 성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은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옳은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의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어떻게 의리의리하고 거창하게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이에요? 에레미야 31장에 나왔죠? 새 언약에 대해서. 이 에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어요.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왔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성원정을 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나의 법과 내 영을 내 마음에 두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그런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비 가운데 그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건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뭐예요? 피데, 솔라 피데. 피데라는 것은 라틴어로 페이스죠. 믿음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는 뭐예요? 오직 은혜로. 이걸 외쳤던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은요, 백성들이 그동안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성전 예배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날 교회를 헐라라는 울림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표피적인 신앙에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돌이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한 이 예배가 전혀 무의미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무시하거나 벗어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할례 없이 그것을 우상처럼 맹신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기능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신앙 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내 지난 시간에 얘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낫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홀로 산속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골방에 들어가듯이 거기서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장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그 교회라는 한 곳에만 집중해서 이것을 신성시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교회에서는 성찬과 같은 예전이 있고 말씀을 선포할 때의 깨달음이 있으며 서로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임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뭐예요?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항상 서로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교회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보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가시적인 교회의 몸집을 키우려고 하고 또 세속적인 성장만을 꾀한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죠? 심지어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조장하고 신성시함으로 무죄한 자들의 열심을 강요하는 행태가 오늘날 너무나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적으로 보면 얼마나 열심처럼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뒷모습을 보면은 온갖 부정한 일들이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또 방언이니 응답이니 하는 그런 단편적인 논리로 맹신적이며 맹목적인 열심만을 강요하는 행태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적인 선포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아무리 몇 수십 구절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아무리 내가 기도만 들어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적인 그런 맥이 연결되지 않아요. 분명히 무죄한 자들의 열심을 강요하는 행태대로만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아무 근거 없이 비판하는 그런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적인 근거들을 지금 이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남아있는 미국의 그 교회들도요, 대형 교회라고 하는 데는 다 이런 행태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걸 증명했던 것이 뭡니까? 과거 중세교회죠? 중세교회 건물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당시에 기술도 변변치 않은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건물을 세울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착취하고 그것을 빼앗았을까? 거기에는 뭐 강제로 시켰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찬란한 그런 고딕 양식의 건축물을 세워놨지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일단 문화재로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문화재 건물만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을 세우기 위한 교인들의 열심은 서양 사람들의 빛이 되기보다는 자기들만의 사업체가 되고 마치 광신도들의 오락거리가 되었던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정죄를 당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유령처럼 참여하고 말 것이고 중세교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표적과 어떤 근거, 세상적인 근거들을 들먹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멀리 머나먼 그런 남방 이국 땅에서 그 여인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또 그 악하기 악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가식인 교회를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하냐?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 뭔지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열심이 바로 장사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집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건을 사도 요한은 시편 69편 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17절에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이걸 기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이. 여러분, 알지 못하고 열심을 품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제된 열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쉽게 얘기하면 뭐 전체적인 바운더리에서 특별히 전반적인 흐름이지만 그 중에 뭐 한신대 쪽에 이쪽 기독교 장로회 이런 쪽은요 아주 이 신학교 자체가요 말도 못해 종교다운주의적인 그곳에서 여기 있죠 이 교회 대형 교회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늘 그 말씀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아울러 적용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가 외친 바벨론 포로기는 오늘 현재에도 적용되며 미래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에게 닥칠 환란의 때에도 그 의미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시적인 교회 건물만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양 조장하는 행위는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 한 곳만을 신성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된 열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열심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못 받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완상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런 신앙 형태는 어떤 신앙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죠. 특히 요즘에 행해지고 있는 기독혁명당 같은 것처럼 막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감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정치에 참여하고 또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표징이처럼 그렇게 행하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모습이 보이죠. 또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뭐예요? 금욕주의죠. 그렇죠? 그냥 막 금욕하면서 뭔가 자기가 큰 깨달음을 가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 가운데서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서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동 이런 걸 책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욕주의자들. 또는 어디 해외 특빛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체험한다고 직접 십자가에 죽어서 그 필리핀에서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이렇게 실제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잘못된 신앙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에 오래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현재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무시하거나 없애버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의미를 깨닫고 여기에서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성전도 없이 군데군데 마치 동네 사람방처럼 회당을 만들어 겨우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고 듣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만 감시와 억압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에게 바벨론에서의 신앙은 분명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 편하게 예배하던 때를 회상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본향을 잃은 탄식과 함께 불순종으로 인한 회개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수많은 우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비좁은 공간이라도 있으면은 그곳에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율법을 좀 접하기를 원했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죄됨을 회개하고 죄의 찌꺼기를 벗어버리고자 몸부림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볼품없고 비좁은 공간이 바로 회당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겨자씨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본향으로 돌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귀환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방 가운데에서 그냥 희석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현재적 의미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놓인 성전의 개념은요,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공유하기 위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런 소규모 그룹, 그 회당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는 격식도 없고 희생제사도 없습니다. 오로지 율법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만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는 한몸 지체의식을 체험하기 위한 목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개혁은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시대에 맞게 뭔가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복음의 원석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예배 형식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태로운 그런 현상들이긴 하지만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오늘날은 예배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너무나도 다양한 예배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른 이런 다양한 예배 형태가 자칫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삼위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일단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예배 형태들이 있죠. 그죠?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드리고 어느 교회는 저렇게 드리고 많은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실체인 삼위 하나님을 통한 마음의 할례가 없는 그런 우상 노름에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실체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진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까? 격식을 다 갖췄어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습니까? 한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끄집어 들어가게 만들어요.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누가 대신 있었습니까? 에스겔서 8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단무스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온갖 곤충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중얼거리면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꽈리를 들고 있는 뱀의 형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율법적 신앙의 허구를 단호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본래의 복음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사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리고 이와 같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전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하셔야 돼요. 이거 잠깐 힘들더라도 이거는 좀 메모를 하셔야 돼요. 성전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것은 이 교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번호를 매겨야 돼요. 번호를. 첫 번째는 그 교회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동산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조화로운 안식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최초 교회의 모델인 것입니다. 뭐가 교회의 모델이라고요? 에덴.
에덴에서의 삶이 교회의 모델.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다시금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왜 다시 시작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창조는요, 전혀 다른 것의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래 이 손상된 에덴을 바라보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것에 교회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죠.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바로 에덴이에요. 말 그대로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구석사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의 타락으로 더럽혀진 이 에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오대양 흑대주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노아의 무시판 이전에 이 판 하나일 때도 그 중심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게 나온 이 독생자 이삭을 어디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케이 사인을 딱 던져줘요. 그리고 나서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고 그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본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본다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멀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는 멀리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털어버리고 그의 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순종의 의미를 오랜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어떻게 세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 생활을 거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들게 해가지고는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죄의 선결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게 하는데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게 하느냐? 바로 에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성막 만드는 그 시향을 잘 보면요 에덴 동산이 그대로 그려져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에덴 동산을 그대로 못 따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공과 의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될 것인가? 공과 의라는 이 두 가지 소재로 통치될 것을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윗으로 하여금 인고조사를 하게 함으로 백성들의 원죄, 이 죄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그것으로 인해 수만 명이 막 그냥 재앙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전염병 재앙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재앙이에요. 그 전염병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참상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제단을 세우라.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짓고 나니까 이 재앙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 위에 같은 장소에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역대하 3장 1절에 있어요. 이거 기록하세요. 역대하 3장 1절.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우여곡절이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온갖 불순종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겼어요. 무너졌다 세워지고 무너졌다 세워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히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다시 재건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지만은 너무나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성전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의 신비 가운데 다시 재건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흘러온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교회의 의미와 그 목적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자, 교회의 의미는 에덴의 본래의 의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되새겨 넣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오직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탐하거나 본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죠?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조금 더 헛되지 않도록 바울처럼 뭐예요? 날마다 자신의 옛자 육신의 삶이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티브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서의 성막 중심의 삶이죠.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처럼 이 교회만이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처럼 현재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맛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참상, 이 전염병에 의한 참상이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타작마당에 대한 의미는 뭔가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늘 옛사람을 쳐서 속사람으로 늘 새롭게 되는 성화의 삶을 한시도 여러분들이 게을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온전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람을 내는 뭐라 그러죠? 옛날에 이게 송풍기가 그게 제 역할을 하면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질 수 있겠습니까? 이를 두고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엄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솔로몬이 이 두 곳에 모리아산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 같은 동일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평강.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당사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성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이 뭡니까? 평강을 받으라 해요. 평강을 받으라. 평강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솔로몬의 이름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의미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신비에. 하나님의 평강한 곳,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평강을 받은 우리의 신비 속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은 또다시 어떻게 해요?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도래할 새 예루살렘으로 또 옮겨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라는 의미는요,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옮겨져요?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답이 나오죠? 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주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청교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비를 거쳐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경유지와 같다. 대전환점과 같다. 여러분들 이런 정체성을 처음도 잃지 말고 오늘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됨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